역대하 29장 2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수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제단을 번제단과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 뿌려서 그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분영하지 않냐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이거지.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가.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왜 그래요? 그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니까 저주 가운데, 책망 가운데, 징계 가운데 들어가니까 감당할 수 없겠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지금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뿌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히스기야의 행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냐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은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돼요. 시편 73장과 같이 아삽과 같이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 되고 살이 막 쪄가지고 말이야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던데.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결국을 깨닫게 되더라. 우리는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그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부럽죠.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없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지. 예수 잘 믿어야지.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릇들을 깨끗하게 했어요. 이 그릇들을 왜 깨끗하게 했을까요? 피 뿌리려고요. 또 죄를 옮기려고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피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 용서의 길,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지금 다 사망의 동생들 아니에요 이게? 두려움과 비웃음거림과 놀람과 사로잡힘과 죽임 당하는 거 다 이게 사망의 동생들 아니냐고.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갔겠어요? 온갖 망신과 온갖 폭행을 당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면요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해요? 속죄 제물을 삼고. 보세요. 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20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어제 그 말씀 같이 드렸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것은 이사야가 제시한 그 이상적인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만 그렇게 했나요? 미가도 똑같이 얘기해요. 미가도 똑같은 시대의 사람이라 했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4장에 보니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미가도요 이사야 시대와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시대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이 안에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율법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바로 가자. 이것을 미가도 똑같이 얘기하고 이사야도 얘기하고 히스기야도 지금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다.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은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그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영과 같아서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이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그죠?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나라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무사람들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하라겠죠? 그래서 도고한다는 것은 대신 기도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라는 용어 안 써요.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그냥 디모데전서 2장 성경책 자꾸 펴서 보자고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몸부림치냐고요.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여기서 중보자도 나와요. 디모데전서 338페이지 신약성경 338페이지.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뭐 신약성경이 기도하는 거네요. 또 나라를 깨끗하게 하려면 속죄 제물 드리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도구라는 게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닮아서요? 예수님처럼요.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써있죠? 나라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고위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저도 한때는 장차관 이름을 다 써놓고 기도했었는데 요새는 그걸 못하고 장차관 이름들 다 써놓고. 어떤 분은요 안산의 그 김인주 목사님은요 지역 관청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한 2,000명 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이름을 계속 외우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쓰임 받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 요란할 떤데요. 막 기도할 때 왜 몸이 흔들릴 때 있죠. 이분도 그 체험을 해가지고 막 방황하면서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최고로 완산 중앙교회가 부흥할 때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의 폭은 기도의 영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만큼 기도하니까 이만큼 일에도 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더 잘 살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살게 하려고, 잘 살게 하려고. 기도 가장 많이 할 때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도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순수가 그런 거예요. 이는 우리가 왜 그런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하죠. 그죠? 회사가 시끄러워보세요. 가정도 시끄럽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써있죠. 여기서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데 왜 자꾸 중보기도 한다고 그래.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요. 교회마다 뭐 중보 기도도 안 하면서 중보 기도 시간이라. 그럼 모르니까 자꾸 그런 말 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총회에서도 지시했어요. 총회 차원에서. 그거 쓰지 말라고 그 말. 그런데 교회들 보면 뭐 중보기도 주보에다 막 다 써놨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좀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다시 이제 역대하 29장 갑니다.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우리들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또 속죄 제물로 삼고. 속죄 제물 깨끗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나라도 깨끗해야 되고 가정도 깨끗해야 되고 깨끗한 것이 경쟁력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지금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에서 군사력도 일본을 추월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것도 반토막의 나라가. 북한이랑 합친 것도 아니에요. 남한만 해도 일본을 이겨먹었어요. 지금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남북한이 이렇게 통일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일본이 감당을 못하고요. 중국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북한의 매장량만 해도 몇 조 원이 아니라 몇 경 이렇게 나갑니다. 지하 자원이, 히토리움 이런 것들만. 기술이 없으니까 채굴하지 못하는 거죠. 나라가 깨끗하고 앞으로 세계 4대 강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미래 학자들, 이거 예언가들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 학자들. 그지가 한민족이 들어가는데요. 그 경쟁력의 기반이 뭐냐면 교육이고 그리고 하나 더 기독교입니다. 부지런함, 기독교, 교육열과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교 5,000년 역사 중에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있어요? 날 그냥 뭐 절강이나 짓고 산속에다 들어가서 숨어 사니 그게 나라가 잘 되겠냐고요. 밖으로 나와서 투쟁하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죠. 그죠? 현장에서 부딪히는 종교 아니냐고요. 형태가 달라요. 예수 잘 믿으면요 나라도 깨끗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 9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나가요. 멸망해버려요. 지금 히스기야 지금 처음 집권 초기 때부터 뭘 다지는 거예요?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겨먹는 거죠. 뭐로? 그것도 기도로서 이깁니다. 아니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무슨 나라에 뭐 국토가 넓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전에 펴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이사야서 37장에 또 나와요. 여기 또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수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이렇게 써있어요. 제단에 뿌렸어요. 제단에 뿌리고 계속 나오죠. 22절에 보니까 계속 제단에 뿌렸어요. 우리는 어디에다 뿌려야 될까요? 마음의 핏뿌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야죠. 히브리서 9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쯤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렇게 써있죠. 피도 뿌리고 재도 뿌립니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써있어요.
육체에도 뿌려야 되고, 그렇게 하고 십장 보세요. 육체에만 뿌릴 것이 아니라 십장 보세요. 어디에다 뿌려야 돼요? 22절 보세요.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써있죠? 육체에도 뿌려야 되고 마음에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다는 건 뭐예요? 믿으란 얘기예요.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또 뿌리라 해서 또 그냥 갑자기 어디 이단은 또 가서 또 무슨 뭐 환상 중에 뭐 그릇에 담아서 뭐 이렇게 딱 구원파예요. 구원파. 거기에 끌려간 그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릇에 담아서 뿌리. 그러니까요. 뭐가 잘못되면 한참 잘못된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기 믿음 나오죠? 뿌림하고 여기 믿음이라고 동그라미 쳐서 연결시키면 맞겠네. 그죠? 믿음으로 뿌림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데? 뿌리려고 선택하셨다고요. 네, 뿌리려고.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바로 뒤쪽에 나올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몇 장만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1장. 우리에게 뿌리려고 선택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거기에 피 뿌리는 거나 여기 피 뿌리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 의미를. 그래야 이제 자꾸 내용이 드러납니다. 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써있죠. 우리는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용서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서 우리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요? 어디로? 여기 천국 나오죠. 바로 밑에 보세요. 천국 나오나.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써있죠? 피 뿌려서 어디 데리고 가시려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려고. 그죠?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히스기야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처럼 깨끗한 나라로 세워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이 일반적인 작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보면 볼수록 저는 은혜를 받아요.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3대 선언왕, 2대 선언왕은 다윗하고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라니까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호사밧과 아사까지. 이 사람은 다 누구와 연결돼요? 다윗의 길로 간다고. 다윗과 연결돼요? 다윗은 무슨 칭호라고 했어요? 메시아 칭호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메시아 칭호라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 자체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인물이라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다윗과 복음이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복음의 길을 잘 갔구나 이거예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29장 2절에 써있잖아요. 그게 다윗이 표준이란 말이에요. 스탠다드요. 우리나라 스탠다드는 뭐예요? KS죠. 경기고등학교하고 서울대학교 하는 게 KS 스탠다드요. 옛날에 KS면요 최고예요. 그냥 경기고등학교하고 서울대학교 갔으면 한국에서 최고의 1등 남편감이에요. 영적으로 구약의 스탠다드는 누구라고요? 다윗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기준이죠. 그죠? 열왕기 시대에 막 뿌립니다. 뿌려요. 제단에 뿌리고 잡아서 뿌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역대하 29장 23절 보세요.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대로 삼아 제단에 드려. 제단을 다시 회복시켜 놨잖아요.
제단에 들여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써 있어요. 여기 안수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세요.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네트워크 되어 있어요. 성경은 완벽하게 네트워크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또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거의 보고 끝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자꾸 성경책 펴보셔야 돼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가 안 그런가? 레위기 16장 거기에도 안수합니다. 몇 절에 안수하는지 보세요. 21절이네. 21절이네요. 21절. 아사셀 염소 들어보셨죠? 아사셀 염소. 에즈 아잘이라고 하는데요. 에즈는 염소라는 뜻이고 아잘이라는 것은 보낸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가라 이거예요. 무엇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떠나라 이거예요.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또 모습이라니까요. 다 그러니까 예수로 다 통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써있어요. 살아있는 머리에 안수했다. 아까 그 말씀에도 보니까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속죄 제물로 드릴 순 염소들을, 여기도 염소예요. 염소를 가지고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써있어요. 안수했어요.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 일자도 똑같아요. 번제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안수합니다. 그 안수는 뭐예요? 내 죄를 네가 다 감당해 주라 이거예요. 내 죄를 누가 감당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피 쏟아 주셨다. 그 피로 나를 씻어 주셨다. 이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이냐고요. 예수님 안에서 잘 봐야 돼요. 그래야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본문에서 빼버린다면요, 그냥 떨이 되고요. 떨이. 저녁에 장사꾼들 할 때 아이 떨이요 떨이.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된다고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슨 또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성경 풀어내도 안 되고요. 상담학 가지고도 보셔도 안 되고 뭐 경제 원리로 부교재로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혼자 그렇게 쓰세요. 말아요. 우리는 그 들을 필요 없어요. 머리에 안수하여 2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이게 속죄제입니다.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광야 혼자 있으면 염소가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와 똑같아요. 혼자 감당하셨지. 혼자 감당하셨어요. 이제 본문 보고 읽고 끝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다시 가면 안수했어요. 23절에 안수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이 백성이 잘 됐죠? 잘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병마에서 자유하고, 그죠? 가난의 저주에서도 풀리고요, 그죠? 가난의 저주에서도 풀리고 관계의 어려움에서도 극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